요새 여성 스포츠계의 위상이 남달라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두각을 보인 분야는 여성 축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 메시라 불리는 지소연 선수를 비롯한 대표팀의 활약이나 TV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 나오는 출연진들의 놀랄만한 실력과 팀워크는 여성들이 가진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러한 여성의 능력을 실감한 일이 또 있었는데 바로 교역자 직원 간 소프트볼 경기였습니다. 이 시합은 경향의 진정한 소프트볼 강자가 누구인지 나이, 계급장 모든 것 다 떼고 오로지 스포츠 정신으로만 맞붙는 경기로 나름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며 경향이란 이름 아래 엄청난 자존심이 걸린 더비오 라이벌 빅매치입니다. 금방 결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직원팀이 승리를 가져갔는데 교역자들로서는 담임 목사님의 은퇴 전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해드리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러운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경기 후 담임 목사님께서는 패배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경기력이 좋고 재미있었다고 평해 주셨는데 그것의 가장 결정적 이유는 바로 여자부 경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남자부에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루어졌고 사실 여자부는 기술, 체력, 심지어 룰 숙지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뒤죽박죽 경기였습니다. 심지어 여자 교역자는 직원팀의 실력도 밀려 큰 점수차가 나버리곤 하였는데 최근 2년 전부터인가 여자부 선수들의 기량이 굉장히 향상되었고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경기력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남자 교역자는 별다른 임팩트도 남기지 못한 채 마쳤기에 여교역자의 위상과 대우는 예전과 사뭇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양실 내 여자 에이스 투수는 메이저리그 버금가는 예우와 특별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포츠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했지만 실제 여성들의 사회적 역량과 그 활약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성이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강점을 발휘해 갈 때 참으로 멋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여성들의 능력과 용기는 다른 어느 상황보다 요긴하게 쓰여왔습니다. 오늘 본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에 나타난 여인들의 행동들은 참으로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사건을 여인들의 행적 중심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믿음의 여인들이 가진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여인은 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합니다. 다 함께 본문 15장 40절에서 4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이 전해지는 부분입니다. 극한의 순환 이후 결국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순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백성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로 소개하며 그중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씌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후 주님의 여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인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처럼 주님의 제자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또 살로메는 마태복음의 설명대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서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자 또 부유한 인물로 추정되는 주님의 여제자였습니다. 이 외에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음을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42절로 46절에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신실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였고 또 세마포에 시신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특별히 그 무덤은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로운 새 무덤이었습니다. 본문의 서술대로 빌라도를 향한 요셉의 요구는 매우 당돌한 모습이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대하는 모습은 참으로 정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엄중한 절차 중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계속 자리에 함께 하였으며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은 누가의 기록대로 이후 과정에도 뒤를 따라갔으며 무덤 안에 시신을 어떻게 안치하였는지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40절에 바라보다는 표현은 주목하여 바라보다는 개념으로 단어의 형태상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또 47절에서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보더라고 한 표현도 조금 전 바라보다와 같은 동사로서 예수님의 시신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본 여인들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러한 많은 믿음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히 십자가 대속 사역에 이르기까지 동행하며 목도하던 참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순환당하시던 예수님을 두고 도망쳐버린 제자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응원하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는 현재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팀들 가운데 꼴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롯데자이언츠가 정말 복에 겨운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우승을 못 해본 팀이며 지난 10년간 2017년을 제외하고 7위 위로는 올라서 본 적이 없는 팀임에도 올해 관중 동원 순위가 현재까지 4, 5위권에 올라서 있습니다. 역대 프로야구 홈 관중 최다 1위에서 4위가 모두 롯데이며 경기당 평균 관중 1위도 롯데라고 합니다. 정말 롯데 팬들의 성원은 대단하고 지금껏 이러한 초라한 성적에도 롯데라는 팀이 존재하는 것은 팬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롯데 응원석에 앉으면 정말이지 무슨 부흥 집회에 참석한 것처럼 행복감을 절로 갖게 되는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수들도 결과를 만들지 못할 뿐 그런 응원에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처럼 직접 무언가는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을 함께 모은다는 것은 어느 공동체에게 있어 거대하고도 뭉클한 힘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 일에도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1선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 뿐만 아니라 2선, 3선에 서서 함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공동체된 백성들도 복음 역사의 주요 구성원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 경영인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히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에 자신의 시간을 들이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동참해 간다면 그러한 지체들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복된 일의 시작은 나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여 함께 모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계시다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세상은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며 떠나고 먹고 놀고 쉬도록 연휴를 조성해주고 더욱이 비까지 내리는 주일 저녁 시간을
기꺼이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는 한 번 더 운동의 중심축이요, 이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며 복음 운동을 감당하신다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모이기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의 제1 역할은 함께 자리에 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여러분들이 모일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봉사의 모임입니다. 더 잘 모이시라고, 또 가족과 친지와 함께 오시라고 올해는 토요일로 준비하였습니다. 준비된 여러분의 자리를 꼭 채워주셔서 복된 잔치를 든든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자 기본적인 일, 우리가 경양교회 여전도의 연합회란 이름으로 함께 걸으며 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며 바라보던 여인들과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인,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여인은 온 정성으로 주님께 봉사합니다. 다 함께 본문 16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후 안식일이 지난 날, 곧 부활의 날, 승리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앞서 등장하였던 여인들은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역할을 마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여인들이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면 여인들의 계획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본래 시신에 향품이나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장례 절차 중의 하나로 장사 후에는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유대의 의식법상 시신을 만지는 것이 부정한 일로 간주되기에 납득이 됩니다. 특히 향품은 왕의 시신을 위해 주로 쓰였고 일반적으로는 기름이 쓰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십자가 처형을 받은 자에게는 기름을 붓지 않는데 여인들은 이 모든 것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형벌로 죽은 한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왕의 왕으로서 높임 받으실 분으로 여겼습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한 여인들의 성실한 움직임이 각 어휘들로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귀한 향품을 구하기 위해 어디론가 갔고 또 값진 향품을 샀으며 무덤 근처로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고 하였는데 주님의 무덤을 잘 돌보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무덤에 도착하기에 앞서 당장 무덤 문을 열어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두고 고민하며 의논하기도 하였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극진히 섬기기 위해 여러모로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던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인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 외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던 여인들을 소개할 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로 표현하였는데, 이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만이 아니라 부단히 주님을 섬겨왔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을 기술하기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음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여제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시선을 주님께로 맞춘 동시에 몸과 물질로 주를 위해 뜨겁게 봉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무덤 앞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돌이 굴러져 무덤 문이 열려있던 것이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 관하여 마태복음의 기록에서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앉았다고 표현하였고,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곁에 섰다고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두 천사로 서술합니다. 종합해보면 청년처럼 보이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데, 무덤 앞 큰 돌들을 옮겨 놓았고 무덤 속 시신 놓는 곳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여인들은 크게 놀랐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댔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고 안심시키며 설명을 합니다. 이 일로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최초 발견자요 또 결정적인 증인이 되었습니다. 앞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자세라면, 이제 섬기며 봉사하는 자세는 신자의 본격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면 이제 성장하고 움직이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임시공휴일을 제정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등을 듭니다. 휴식을 통해 일부 생산 활동은 멈추긴 하겠으나 관광지나 쇼핑몰 등 다양한 외부 활동을 통해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유도하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사회 안에서는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경기는 활성화되고 국가 경제는 더욱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펼쳐나가는 교회 운동도 그저 정체되어서는 안 되고 부단히 움직이며 뜨거운 섬김과 활동으로 부흥과 성장을 이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것을 말씀하시며, 또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역동적인 신자의 삶을 그려주십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을 일은 없을까? 이번 행사에 일손은 부족하지 않을까? 교회를 향한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노력이나 습관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심 어린 사랑이 있을 때 본질적으로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보인 극진한 섬김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에서 비롯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모두가 신나게 주님을 섬기길 소망합니다. 회원의 본격적 역할은 함께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봉사의 모임이 바로 여러분들이 섬길 특별한 무대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전도의 동기들과 함께 봉사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며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적극적 태도요, 마땅한 일, 우리가 경양교회 여전도회로서 몸과 물질로 섬겨갈 때 주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는 흥왕케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는 여인들과 같이 온 정성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믿음의 여인,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의 여인은 큰 기쁨으로 주님을 전파합니다. 다 함께 본문 16장 7절에서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인들을 안심시킨 천사는 이제 그녀들이 해야 할 중대한 일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인데, 그 내용은 살아나신 예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들이 거기서 뵐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7절에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 것처럼 이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성취되고야만은 복음의 확실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무는 부여받았으나 여인들은 8절 표현대로 몹시 놀라 떨었고 또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기쁨과 설렘 그리고 성취에 대한 경외감 등으로 혼재된 감동, 전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9절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내용이 짧게 언급되는데, 이 내용은 다른 동일 기사에서 좀 더 상술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해드리면, 무덤에서 여인들이 천사들과 대화한 후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바로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슬픔과 혼란스러운 감정은 소망과 행복의 감정으로 확실히 전환되었고, 나아가 새롭게 부여된 임무의 사명감으로 무장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울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자신 앞에 나타나신 것을 증거합니다. 이는 마치 마리아의 단독 행동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다른 본문 기사를 보면 아마도 그녀를 필두로 함께하던 여인들도 같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소식을 속히 알리기 위해 빨리 무덤을 떠났고 심지어 제자들을 향해 다름질하였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쁨에 겨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이 부활 소식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기에 실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던 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이후에 베드로가 무덤을 확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여인들의 순종 속 복음의 전달이라는 사명 감당은 이제 새롭게 시작될 역사의 아름다운 신호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몸을 이루고 움직이며 생명력을 갖추게 된 교회라면 이제 그 움직임을 극대화시키며 주된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또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늘 숙고하며 무엇보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놀라운 비밀의 영광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 빨리 다름질해 갔던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중대한 명령 앞에 우리는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경양교회는 이 일을 위해 존재하며 달려왔습니다. 예수 세계화 운동이란 기치를 높이 들어올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선의 활로를 만들고 달려왔습니다. 경양인들의 헌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복된 결실을 때마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갈수록 사회에는 비성경적인 제도와 정서 그리고 개인의 인격들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우리의 복음 운동에 큰 어려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 되어 단합된 모습으로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차게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전도 회원의 본질적 역할은 전도를 통한 주님 나라 완성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급하고도 중대한 일로 우리는 속히 이 일에 참여하되 주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태신자각기 운동을 반복된 교회의 연간 일정 정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 버킷리스트로 삼고 전도 활동이 아닌 전도 생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가 감당하는 건설적 복음 운동인 3대 후원회에도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가 받은 비전이요 목표인 하나 더, 두 배 더 운동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경양이 감당하는 복음 운동의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사명을 달성해 가야 합니다. 또한 이번 토요일에 열리는 봉사의 모임도 제네바 신학대학원 장학금 마련이라는 목적을 가진 행사로 이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는 것이 곧 복음 운동의 일환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봉사의 모임을 전도의 수단, 후원의 통로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신앙으로서 우리 경양교회 여전도회란 이름으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할 때 주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신속히 알렸던 여인들과 같이 큰 기쁨으로 주님을 전파하는 믿음의 여인,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경양의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핵심 증인들이라 할 수 있는 이 여인들의 행적을 통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믿음의 여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준비하고 있는 봉사의 모임 행사가 그러한 의미가 잘 담겨 있는 참 좋은 행사라는 사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우리 경양의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에서 멋지게 발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의 사건 가운데 남자는 아무 역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오늘 나눈 내용들도 충분히 우리 남자 교우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적 사항이기도 하며 또 오늘 본문 속 나타나는 남자 인물들도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안겨줍니다.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의로운 신앙으로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하며 무덤을 조성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요한복음 동일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로 비싼 향유와 모략 100리트라를 예수님의 매장 과정에 드린 니고데모와 같은 주님의 신실한 남성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경양인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한다면 우리 경양교회는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의 참된 제자로 가득한 빛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한 제자로서 이 아름다운 경양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온 정성으로 주님께 봉사하며 큰 기쁨으로 주님을 전파하는 모습을 발휘함으로써 주님의 영광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여인들과 모든 경양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